졸지 맙시다. 다시 말씀하세요. 나 졸면 꼬집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좋은데 이게 옆에서 일어나라고 툭툭 치면은 고마운 거잖아요. 나를 깨워주니까. 툭툭 치면은 왜 깨워? 도리어 막 반항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깨워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푹 자고 있는 나를 건드린다는 듯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옆에서 깨워주면 고마워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나시고 뭐 피곤해서 잠깐 나도 모르게 졸릴 수 있죠. 졸릴 시간대입니다. 한창 졸릴 시간이고 또 목사의 설교가 또 졸릴 수 있단 말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옆에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짝 해가지고 살을 잡고 확 틀어주세요. 눈물이 픽 나오도록.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나를 깨우시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꾸벅꾸벅 졸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정말. 깨어나셨어요? 사랑은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꼬집어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옆에서 나를 꼬집어주고 툭툭 치면 그게 뭐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신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오늘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요 사도신경의 부분을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자유함이 있는 종교예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 자유함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자유함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주교 가봐야 알아요. 힌두교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사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 외에는 죄 용서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독 이 죄 용서에 대한 자유함을 아주 깊고 넓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죄 용서의 자유함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의 특징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교회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 용서함.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독교의 특징,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가운데 죄 용서함을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을 말을 통해서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먼저 담겨 있냐면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믿음을 갖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지독히도 몹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거나 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싸대기 안 맞으면 감사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독히도 혐오하고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은 나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수다게 짓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래도 남들 가끔씩 도와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강대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한단 말이죠. 아니,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간음죄를 저질렀어, 도둑질을 했어, 무슨 강도질을 했어, 남의 등을 쳐먹었어.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도우면서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부분인 것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지, 뭐 솔직히 내가 얼마나 죄인이야. 그런대로 내가 좀 선도 행하고 이웃도 좀 사랑하고 수혜민들도 내가 생기면 좀 돕기도 하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듯이 이렇게 내가 이웃과 좀 사랑도 베풀고 나눴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은 아니지.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올바로 산 것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독교를 알기 시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나오는 먼저 반응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독교는, 믿음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죠.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나를 통해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만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입술로 거짓말하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의 말을 하고, 이 입술로 사기를 치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입술을 사용하면 그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하는 것만 폭력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것은 이 언어의 폭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먹의 폭력은 그 사람 한 상대에게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독한 시기의 말로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폭력의 언어는 지워지지 않고 평생을 가요. 언어 폭력 굉장히 무서운 폭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간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때로는 깔보고, 때로는 말로 상대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한 눈빛, 조롱의 눈빛, 우습게 여기는 삶의 태도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왜 간음이냐 말이죠.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죄, 이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독한 시기와 독한 질투,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음욕, 그리고 탐욕, 정욕,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지만 이 마음 속으로 짓는 세상 사랑들, 이게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행동을 한 것 같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죄를 정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러나 그 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꾸준히 읽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거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 불순종이니까 죄란 말이죠.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갖고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 안 하고 살면 죄예요. 어느 누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짓고 사는 거지, 내가 상대를 향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왜 책망을 하냐면 자신들이 짓는 죄의 들보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눈에 이따만한 죄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짓는 눈에 이 티와 같은 그 죄들만을 보는 것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 공로, 또 노력, 수고, 선한 삶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가 자신의 선행, 극기훈련, 금욕, 뭐 이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라는 저 산속 같은데 도시에서 떨어진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세속적인 삶과 떨어져서 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는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 가서 살면 천국에 더 가깝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 죄 안 짓습니까? 똑같이 죄 짓죠. 문제는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도시를 떠난다고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잠언 14장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요. 아,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살면 이게 참 바른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그게 어떤 길이에요? 도덕의 길이에요. 윤리의 길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향해 가면 선행을 살면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보면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죄를 지어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세상만 보여요. 영적인 눈도 멀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파괴가 되었어요. 아담 때 받았던 그 거룩한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눈만 있어요. 세상에 달콤한 쾌락을 쫓는 귀만 열려 있어요. 손과 발이, 이 마음이 부패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선한 삶을 조금은 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선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내가 짓는 그 많은 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판사에게 왔어요. 그 판사 앞에 선 이 사람이 그래요. 아유 판사님 제가
90평생을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평생 동안 선하게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제가 이번에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제가 90평생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 한 가지 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아이고 90평생을 그렇게 착하게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9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한 가지 죄가 이게 뭐겠습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신이 9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는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예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들은 결코 가리워질 수 없이 하늘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엄청난 액수를 좋은 일에 기부를 했어도 그것이 내 구원을 얻는 데는 0.001%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말 속에 중요한 것,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말이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면 혹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볼 자격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지 않고 내가 정말 한번 살아왔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떳떳하게 손 한번 탁 들어주세요. 시원하게. 나 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나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다. 있으세요? 다 죄인만 앉아 있군요, 여기. 다 죄인만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뻔했어요. 누가 이렇게 손을 막 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분이 손을 들면 오늘 내 설교가 길어질 텐데 손을 안 들어서 오늘 설교를 이제 좀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신경의 고백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신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죽었냔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이 사도신경 앞에서 쭉 다 나왔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 없이 태어나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머리, 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죄 없이 육체를 가지고. 왜요? 죄가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벌을 받아야 하니까.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형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형벌이 전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신이 무슨 어떻게 형벌을 당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모든 육체의 형벌, 정신의 형벌, 이 벌을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런데 그분의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가 어떻게 그분에게 전해지느냐 말이죠. 이 신비를 풀어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의 공로가 내 것이 될 수 있냔 말이죠.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그때, 이 놀라운 구속의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임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모든 죄가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이 놀라운 사실을 2017년 어느 날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해주셨던 이 모든 일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악들이 그분에게로 다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형벌과 저주받음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믿음을 타고 내게 믿는 그 순간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내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맞바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사닥다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만 바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가슴을 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뭘 통해 온다고요?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죄사함,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으시면서 남은 생에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도 그분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면서